교회 다음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결말은 상당히 멋있어 보이긴 해도 그 마지막이 인간성의 상실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영역과 벽을 다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서로 통하고 교류하는 것인데 너하고 나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 남자와 여자, 이 남자됨과 여자됨, 이걸 말하면 이거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거는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도 큰딸아이가 있어서 좀 머리를 좀 단정하게 묶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머리 좀 묶고 다니라고. 여자아이가 좀 머리를 묶고 단정해야지. 그러면 왜요? 여자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렇게 왜 여자는 머리 묶고 다녀야 돼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사상이 주입되다 보면 나중에 성경적 진리 자체가 다 부정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 가운데, 이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야 되는데, 남자가 머리 길게 하면 그건 너희 본성이 가르치지 않냐. 그랬더니 아마 그 교회 가운데 왜요? 왜 남자는 머리 길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나 율례는 그런 규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상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변론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건 구별이죠. 차별이 아니고,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구별을 된 겁니다. 또 성경상에서는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줬다. 여성단체에서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러면 남자가 1등이고 여자는 2등이냐?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질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답다, 여자가 여자답다. 그러면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면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라. 이런 것도 부정해야죠. 왜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애기 같으면 안 됩니까? 예배 시간만 사탕 빨고 있고. 이러려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다움.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형식 파괴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진보인 양, 개혁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하고 고칠 게 필요하지만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어떤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어떤 그 광고지를 봤는데, 전단지를 봤는데 어떤 그 모임 광고였습니다. 거기서 그 카피 문구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 말 자체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누가 예배를 예배합니까? 그냥 모든 형식적 파괴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기존의 것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예배한다. 거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사상들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정하게 되고, 꼭 교회가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에만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목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성이요,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 시대상을 반영한 외적인 것은 물론 그 시대에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가운데서 그럼 이 교회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본질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본질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다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말 자체를 모르진 않습니다. 연합하는 교회, 혹은 하나 되는 교회,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께서 연합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고 각자의 어떤 주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자의 그런 목소리, 너희 개인의 의견,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오직 잠잠하고 하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 연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때 교회 이코르, 교회는 곧 무엇이다? 자, 이런 도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의 위치와 그 가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이코르 땡땡. 이 땡땡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곧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회는 곧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하늘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을 통해 드러났고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럼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들이 이걸 놀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에 고해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과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기독교 내에서 복음이 중요하죠.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손해나게 한다거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단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우리를 구별해내신 주님께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교회 실질적으로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일교회에 속해 있지만 제일교회 위치야 지도상으로는 사당동이 있겠죠. 그러나 이 제일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일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분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무교회 주의자들도 있고 꼭 교회에 가야만 되냐?
또 여러 개인적인 상처를 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간다. 혹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부르신 겁니다. 불러 모아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너희가 하나 되는 거, 정말 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 가서 금메달 딴 다음에 인터뷰할 생각하지 마시고 매 주일, 매 예배시마다 함께 모여서 참된 마음으로 찬송하고 회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리, 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교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거, 교회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건 좀 구별하셔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긴 한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이 군상들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픔과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이 자리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만큼 우리가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깨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을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다툼과 분열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 앞에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 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 다 동병상련의 입장을 가지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것이 형제 사랑의 본질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너네는 서로 갈라서라, 이게 없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을 때 서로 갈라서라 했지만 서로 갈라서서 서로 다른 공동체 이룬 겁니다. 거기서 복음 전도 이루어진 거죠. 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하였고, 고린도 교회도 그래하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도 그래하였고, 하나 되라, 한마음 품어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 특별히 이것은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주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신속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나 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나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고 교회를 벗어나야죠. 그러려면.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우리 모든 말과 행실을 다 조절하여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한 그 숱한 노력과 수고와 혹은 인내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이 사이가 깨질 수가 있는데, 이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많이 참으시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친밀한 관계라 그래도 이 가족 구성들 가운데 때는 트러블 발생할 수 있죠. 부부 간 혹은 자녀, 부모, 자식 간,
이런 관계가 틀어질 때 이거를 추스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슬퍼하시거나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형제 연합을 통해서 이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성도 간의 연합과 하나됨과 서로 세워줌과 이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인데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돈 봉투 하나 휙딱 던져주고 가버리면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물질적인 섬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뭐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 다음이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인 줄 알아서 교회다움을 해야 하는 어떠한 요소도 어떠한 속성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명을 따라 순종해야 될 종들이 있는 거죠. 종 그러면 지금은 뭐 종 이런 게 없으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인과 동시에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므로 한 마음의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건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서는 뭐 10사람이라도 한 마음 품으면 쉽게 가는 것이고 단 2사람이라도 이 마음이 서로 나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작은 교회는 뭐 일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 숫자가 적어도요. 사람 숫자가 한 10명 모여도 10명 모이나 100명 모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는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패턴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건 그것이 주 앞에 자랑이 될 수 없고 마땅히 한 걸 했다는 것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 가지고 영광받고 칭찬받을 것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행한 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수단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서 실루아노는 이 신라를 가리키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이지만 이 바울 단독적으로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행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마음을 품고 일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딱 진영이 나눠진 거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나눠진 현상 가운데서 너네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너에게 한 진리를 가르친 것 같이 너희도 한 진리를 받고 하나됨을 유지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시고 질서의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서를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놓고 나가야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왜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가? 원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고 뭐 많은 숫자들이 증가했지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그 예수님 12 제자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죠. 이 구제라고 하는 문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서 약간 차별이 있어 모양입니다. 한쪽에서 왜 우리만 안 주고 쟤네만 주느냐. 이 구제 좀 나도 좀 줘라. 이렇게 서로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취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올해는 너네 많이 줬으니까 다음엔 니네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구제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전적으로 맡기고
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랑 마찬가지죠. 구제라고 하는 거 도와주는 거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더 얻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난 안 주느냐? 이거 사람의 영광이죠. 그 사람의 영광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겁니다. 혹여라도 이 교회 제일교회 가운데도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사람의 영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많이 취하느냐, 누가 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영광 때문에 다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적 수준이 그만큼 삼류에 속한 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하고 이기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런 분쟁이라든가 어떤 시험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반환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교회가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본질로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할 것이며 말씀 듣는 거 누가 반대할 것이며 복음 전하는 건 누가 반대합니까? 그에 대해 파생되는 부가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명을 받아 순종하는 그런 무익한 종들인 줄 알아서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다 종들이니까 다 같은 한 마음을 품고 일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서 연합할 수가 있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나의 몫을 취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내 밥그릇 챙기려 하다 보니까 다툼 나는 겁니다.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적 속성, 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순종한 섬기는 자들이므로 주께서 명하신 바를 잘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함께 일하는, 함께 섬기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한 마음 유지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네가 뭘 알아? 넌 나보다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연합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뭘 말씀했는가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에서 그랬죠. 물론 우리 자신도 여기 계신 제일교회 성도님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 안다, 하나니까 다 안다. 하지만 너네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라. 더 낮게 여겨라. 그래야지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 잘라버리자. 잃어버리면 손가락이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아프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약 바르고. 좀 기다렸다가 성한 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말과 생각이 옳으면 다른 형제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말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소통되는 거지. 이거 벽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의 왕래입니다. 왕래요 소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소리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애들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잔소리인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성경적 지식을 말하지만 이것이 정죄수사가 되지 않고 그러하구나. 내가 참으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수납을 하게 되려면 가르치는 자, 그런 모습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협력하는 자 혹은 세워주는 자 위치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지 위에 서서 손가락질 하면서 오른쪽 왼쪽 가리키면 니나 잘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으로는 한 발짝도 함께 갈 수 없으므로 이 교회 연합의 본질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다투고 분쟁하는 자세를 버리고 연합하는 교회, 하나를 추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연합하려는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목소리를 작게 하셨지만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낮춰서
하나 되게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본질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 교회가 은혜를 받는 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받는 것에 무관하다. 또 그 교회를 구성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다. 정말 슬픈 겁니다. 세상 비참한 그런 비참이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당부하는 인사 한 말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적인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이 은혜 얻는 방편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는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얻을 것이라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올라가죠. 물은 낮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 평평하게 보여도 가장 깊은 곳은 가장 낮은 곳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도 겸손한 마음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가 하면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아이 목사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1차적인 원인은 자격이 있는 거죠. 자격이.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목사를 통해서 은혜 준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지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원인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회개 철저하게 눈물을 쏙 빠지도록.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상으로 그런 경험도 다들 있으실 텐데 은혜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은혜를 받는데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낮추시는 거죠. 에이 낮아져라. 하나님께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광야를 너에게 지나게 한 것은 다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꼭 직접 체험이 아니라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삼아야 됩니다. 꼭 매를 맞고 낮아져야지만이 겸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낮추면 됩니다. 스스로 낮추면.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것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낮은 것 자랑해야 됩니다. 겸손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기는 교만이 은사라고. 자기는 교만이 은사랍니다. 그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교만이 은사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아무리 자랑해도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진 것, 약한 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판단할 수 없죠. 저 사람 겸손하네? 저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있으면 이게 겸손한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럼 볼 거 없어요. 그럼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까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하신 대로 부탁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대로 잘 듣고 따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으면 전적으로 믿으셔야죠.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사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막 강사 목사님께 뭐 교회 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거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하는 통일된 제가 맥락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들마다 순종에 관하여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순종은 약이다. 우리 약이다. 우리 약함과 우리 아픔을 고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아만 장군의 그런 순종과 어린아이 순종을 통해서 이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픈 것과 약한 것이 고침받을 수 있다. 순종을 약으로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순종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끝을 보는 게 순종이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뭐 거기만 가지 않고 좀 더 가지고 도단까지 이르러서 갔을 때 물론 팔려갔지만 그랬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뜻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는 끝을 보는 것처럼 끝까지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순종할 때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구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순종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을 주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을 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 아가서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고 물론 이제 풍요적 해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난감할 수 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각서리와 같아가지고 우리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유전과도 같아가지고 유전을 퍼올려서 우리의 자원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그 유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마치 유전과 같이 파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파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모든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이 교회의 본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베풀어야죠. 은혜 베푸는 거.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자는 그 은혜와 평강을 쌓아놓고 그냥 쟁여놓고 호주머니 넣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인색하지 은혜를 받으면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주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나눈 일에도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해에 인색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힘써 갚아야 되겠습니다.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럼 난 뭘 받았는가? 뭐 다른 걸 떠나서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를 얻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시게 되면 이 직분을 받은 것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완장을 찬 겁니까? 아니 무슨 영광을 얻으신 겁니까? 아니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은혜로 얻은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모든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인색하자는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게 인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나서고 내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아직 멈춰 있어도 내가 먼저 나서는 거죠.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뭐 아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은 뭐 주는 거라고. 우리 쥐고 있으면 이게 내게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펴서 나눠주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으로만. 근데 우리 이런 측면에서 믿음의 고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서 발풀기를 힘쓰고 또 주의를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은혜를 얻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힘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교회의 본성이요 교회의 다음을 유지하시다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보고 할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이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에 평강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주의 평강이 지배하는 교회나 개인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자, 평강이 지킨다 그랬으니까 이 지킨다는 것의 반대는 뭐죠? 지킨다는 것. 그렇죠?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빼앗기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거 다 생활하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참아왔던 거 이렇게 아직 지키지 못하면 이게 터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 땅을 해하려고 하는 네 바람이 있었는데 이 동편에서부터 올라왔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았던 거죠. 해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속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평에 붙잡아주고 나가지 못하도록 어딜 나가느냐? 너 나가면 창피하다 이거. 머리 부시시 상태로 나가면 얼굴 변장하지 않고 나가면 뭐 그런 것처럼 이거 너네 속마음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명절이죠. 명절에 모든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과학도 하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져라. 또 싸워라. 옛날에 손했던 것도 기억해라. 그 시어머니 그 말 기억해라. 미워해라. 그래서 10만 원 드리고 5만 원만 드려라. 이런 마음들. 또 저 며느리 미워해라. 그런 생각들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잡아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다 붙잡아서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도둑으로부터 훔쳐가라고 집 문 열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 잠가놓고 훔쳐갈 것도 없어도 잠가놓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훔쳐갈 거 없지만 항상 문 잠가놓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질길 것 같아가지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수문장이 되셔서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게 하라. 예수께서 주장하시게 하라. 그래서 내가 운전자가 되면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에이씨 욕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운전자가 되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A씨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게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간곡한 부탁이죠.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께서 우리가 무질서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평강함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가 평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붙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과 다투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이 잡을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이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툼은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성도 간의 연합이요, 은혜를 얻고 베푸는 것이며 주의 평강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 그 어떤 개인적 요소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회 참 주인이시오, 또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오직 이 교회담을 잘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이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